2024년 1월 달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과 또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전쟁이 계속되고 또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기후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잘 이겨내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농경사회인 거죠. 봄에 주로 보리 농사를 짓고 그래서 보리 추수를 6월달 초순 중순경에 다 보리를 거두고 나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 그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절기를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노란 봉투에다가 보리를 담아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12월 말까지 우리 남은 생애를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제목으로 듣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짧은 영상이지만 치매에 걸려서 아까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집 주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딸의 이름을 대면서 아느냐니까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자녀들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말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약 500년 전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삶.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정들어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삶,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아마 사모님과 스위스에 여행을 가셨는지 스위스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저 여자 아기 가지기 전에 끝장을 내자, 이혼을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자기 숙소 앞에 있는 어느 정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앞에다가 방석을 하나 딱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무슨 사모냐고 막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한 할아버지 음성으로 한국말로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니 잘 좀 돌봐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리게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더래요. 마음도 냉랭해졌고, 스위스의 밤 공기가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말이죠,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그 산기도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30년을 그 여자와 함께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다 보니까 우린 후회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외아들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 외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말이지.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아들의 문제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 아빠가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많이 모자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먼저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99세, 100세나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가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이름을 바꿔라.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라. 아직 사라와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적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난 25년 동안, 24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느냐? 겉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겉모습은 그냥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있어야 되고, 가발 쓰기 싫은 날은 빵모자를 쓰고 나가야 되고, 늘 그랬댔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감격하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회개가 나오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예배 중에 살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머리는 나게 해주셨고요, 우리 가정에 그 오랜 닭다리를 뚫고 있었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대구에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잘 좀 돌봐 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산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 1번 사모님이 달라졌다. 2번 사모님은 그대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사모님은 똑같아. 말하는 말투나 아무튼 모든 게 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냥 나만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나만 주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딱 붙잡았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모님은 문제가 많고 처가 식구들은 문제가 더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내게 붙잡고 6개월 동안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손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만져주시고 처가 식구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아들 낳는 거는 포기하렵니다. 그냥 내 몸종이나 내 후속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푸념을 들어놓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될 거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좋으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적 대표성. 언약적 대표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일본 축구대표 선수하고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하고 붙어서 싸웠습니다. 이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면 내가 축구한 것도 아닌데 온 우리나라가 일본의 축구 진 거예요. 진 거. 우리나라가 다 진 거예요. 다 진 거. 축구대표 열 몇 명이서 싸워서 졌는데 축구대표가 지면 우리가 다 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작년에는 졌는데 금년에는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또 이긴 거, 우리가 축구한 것도 아닌데 이긴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다 이겨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적 대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죄에 빠짐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적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오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서 의뢰인으로서 법정에 섭니다. 이 관계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법정에 의뢰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진술하지 않습니다.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분간 자신을 대표하는 자신의 옹호자 안으로, 변호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며 주목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의뢰인이 돈을 내고 변호사를 이제 함께 법정에 가면 말을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끝까지, 마지막 재판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다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내가 제시한다면, 내가 주장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어요. 대언자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참수하는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은 10대 때 이런 죄를 지었고 20대 때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힘겹게 살든 나는 형통한 가운데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프랑스 파리의 어느 법학도 학생이 마지막 학비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련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당에 찾아가지요. 거긴 구교 나라니까 성당에 찾아가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법학을 공부하고 마지막 학기 남겨놨는데 학비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부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방금 전에 누가 나한테 돈 봉투를 놓고 갔는데 꼭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라고 갖다 놓고 갔는데 이거 학생 거 같다고 세보지도 않고 주는 거예요. 학생이 학비가 생긴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부르는 거예요. 자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가?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 돼야지요. 그 다음에는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다음에는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대신 말해줄게. 자네도 결국은 죽어야 한다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자네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나.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 그 말씀이, 그 말 한마디가 또 귓가에 맴도는 그 다음에는 이래서요,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법학도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죄종의 길을 걸어가가지고요, 얼마나 귀하게 성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달라고. 불어로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렇게 써달라고. 프랑스의 한 그 수도원 묘지에 가면 그런 묘병명이 있다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여기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아까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처럼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다음에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지난주죠. 이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3주간 우리 아산의 날씨를 쭉 봤는데 말이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매일 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세상에, 비가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엔 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5일 동안 월화수목금 다 비가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 많이 와서 감사해요. 하나님 비가 안 와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제 속으로 비가 오면 감사하지 않았던 거야? 비가 왔더라면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비가 와도 감사하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애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잘 성공적으로 걸어가도 감사, 속 지질이 썩여도 감사, 내 배우자가 내게 힘이 되어줘도 감사, 내게 짐이라도 감사. 아멘 안 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산지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